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성경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수본롱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올라오니까 잘 안 보이네요. 저는 항상 뒤에서 조명을 맡아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뒤통수를 볼 때는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는데 제 얼굴을 보니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한 시간인데 여러분과 같이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도 도와주실 거죠? 예. 시작이 잘 안 되네. 저는 선교에 오래 있었지만 여러분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서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은혜로울까 싶었는데 좋은 얘기 말고 좀 안 좋은 얘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칭찬을 좋아하죠. 근데 좀 책망을 듣거나 무시를 당하면 불쾌한 마음이 드는데 신앙 속에 들어오면 사실 칭찬 또 반대로 책망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역자로서 가장 많이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 너는 사역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주눅이 들고 또 마음이 위축되는데 반면에 이제 칭찬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왠지 누가 말 안 해도 마음이 막 주체할 수 없이 이제 흐뭇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근본을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삶 속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지만 관심도 없고 또 그런 마음도 잘 깨달으지 않으니까 어쨌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비행기 중에 혹시 사람을 태우는 비행기들이 있는데 가장 지상에서 큰 비행기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기록해놓고 제가 까먹습니다. 에어버스 A380이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 비행기는 승객을 800명을 태웁니다.
아마 여기에 꽉 차면 800석이 조금 넘는데 그 800명을 다 태우고 총 무게가 275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얼마를 더 이제 적재할 수 있냐면 2배를 이제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 550톤 정도 됩니다. 550톤이라니까 이게 인지가 잘 안 되죠? 키로수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할 말이 없죠? 예, 평상시에 그런 계산을 잘 안 하니까. 이게 말이 550톤이지 1톤이 1000kg예요. 1톤이 1000kg. 10톤이면 얼마예요? 10,000kg. 그 다음에 저도 계산이 잘 안 되네. 여기 오면 멘붕이 자꾸 돼가지고. 아무튼 1톤이 1000kg인데 10톤이면 10,000kg예요. 100톤이면 10만이고요. 550톤이 얼마예요? 550만 킬로. 대단하죠. 그런 이제 무게를 갖고 있는데 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달리다가 공중으로 뜨는 겁니다. 뜰 때 그 무게가 0이에요. 제로예요. 그리고 뜨면 뜰수록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무게를 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날개에 있는 겁니다. 그 날개가 보통 비행기하고 다르게 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고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날개는 양쪽에 있죠. 동체를 기준으로 우측에, 좌측에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데 그 비행기가 하늘을 뜰 수 있는 것은 양쪽 날개가 존재하기 때문이거든. 저는 신앙을 자주 그 비행기 날개에 비유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비행기도 한쪽 날개 가지고는 절대 비행을 할 수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바로 62년도 그 이야기예요. 지금쯤은 이제 목사님도 그 이야기 그만둘 때가 안 됐나 싶은데 항상 복음이 있는 곳에는 1962년도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1962년도에 하나님의 눈으로 당신을 본 적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역자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믿음 있는 이야기, 또 사람에게 칭찬 듣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자고 이렇게 잘못된 자고 틀린 자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렇고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면 왠지 속에서 막 주저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좋은 이야기는 막 하고 싶은데 내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왠지 싫어지고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나님 딱 세워놨잖아. 말하지 말라고. 네. 한 번은 우리 이제 지체를 아침에 이렇게 불러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 다른 이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어떤가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꺼냈어요. 한 1분 했나? 1분을 했어, 1분을.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이 뭐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뭐 그렇게 안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양쪽 날개가 있어야 비행을 하듯이 신앙의 법칙은 정해져 있어요. 신앙은 회개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이제 마스크를 좀 벗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 확 벗겨가지고 막 아멘 하고 싶은데, 그죠? 이 제약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있잖아요. 사역자인데도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벌써 3년이 됐잖아요. 이게 뭐 연일 뉴스에 나오니까 저도 이게 영향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또 이제 걸렸다 나은 사람도 후유증이 심하고 그러는데 저도 오랫동안 이제 뭐 내색은 못했지만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깊어지니까 이제 두렵죠. 근데 이제 이번에 그 3월 이 강릉에 대전도 요 강릉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날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거든요. 그때 강사가 박영주 목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코로나가 아주 이제 그 팬데믹이 심해가지고 그때 대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하느냐, 그러다가 대면도 아니고 비대면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변했는데 3월 달에 이제 박옥수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 아프리카 전도여행 계획이 계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박영주 목사님도 같이 이제 동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이제 동행할 수 없으니까 강사로 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 격리를 좀 철저하게 하려고 식사도 따로 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갈 때도 조심하고 이제 계획을 짰는데 처음에 첫날 참석하고 마지막 날 저녁 타임 참석하고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진행하다가 마지막 날인데 오전 시간에 이제 저 뒤에 방송실에 있었는데 오전 시간에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저녁만 오기로 했는데 어떻게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고 뭐 여기만 지금 코로나 있는 게 아니고 분당은 더하다면서. 그때 코로나가 여기 막 그 강릉에 쫙 돌아갈 때였거든요. 저도 막 이제 강릉에 뭐 링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꾸 환자가 일어나니까 저도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와 있는데 이제 박영주 목사님이 여기보다도 거기가 더 심한데 이거 피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래서 왔다 하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서 야 그렇구나.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거 부담스럽다고 피해만 다녀서 이게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때 이제 마음을 이렇게 한번 저도 이제 돌이키는 계기가 됐는데 그렇구나. 이거 내가 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마태복음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10장 29절인가 거기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름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의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아, 정말 그러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제 팬데믹이기 때문에 또 너나 없이 그냥 운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걸린 것처럼 보였는데,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 이거 코로나 걸리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 마음이 들어오면서 그날 마음에서 해방이 딱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날부터 마음에서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마스크를 안 쓰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날 이제 제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대전에 이렇게 간호사로 있는데, 아빠, 저 코로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있어서, 야, 그러면 우리 집에 와라. 아빠 안 돼요. 지금 뭐 코로나 너무 심한데 가면 아빠도 걸리고 엄마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계시라고. 아니야. 코로나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걸리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승용차를 가지고 이제 대전인데 거리가 멀죠. 저는 동해고. 한 3시간 반 거리를 이제 달려갔습니다. 혼자 코로나 속에 있으면 밥도 못 해 먹고 고생할 것 같아서 이제 뒤에다 태우고 3시간 반을 달려왔는데, 집에다 데려다 놓고 잘 케어해서 일주일 후에 보냈거든요. 뭐 저희 거실에도 같이 와서 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우리 아버지가 또 코로나를 걸리신 거예요. 제 고향이 이제 충남 공주인데 아버지가 혼자 시골에 계신 겁니다. 같이 오자고 해도 안 오세요. 연세도 이제 90이시고. 야, 혼자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밥이나 제대로 드실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아버지가 전화한 게 아니라 누나가 이렇게 전화해서 알았는데, 아버지 코로나 걸리셨다면서요? 코로나 걸렸다. 근데 왜 얘기 안 하셨습니까? 괜히 니네들 걱정할 것 같아서 그랬다. 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모셔갈 테니까 바로 준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내려갔어요.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가서 차에 모시고 이렇게 왔는데, 또 일주일 동안 이제 케어해가지고 건강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코로나 걸리니까 사람들이 대문 앞에도 안 오더라. 시골인데, 시골 인심이 좋잖아요. 평상시에 뭐 안팎까지 들랑달랑 했던 분들도 그 대문 밖에도 안 오시더래요. 뭐 갖다 놓으면 대문 밖에 놓고 전화해가지고 여기 갖다 놨어요, 갖다 드세요, 이제 이렇게 그랬다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일들을 뭐 작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제 마음에서 이제 코로나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안 걸렸고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거든요. 잘했죠? 마스크 막 벗고 싶죠? 이게 벗고 싶다 벗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코로나 정말 만인이 죽어나가도 이거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구나. 저는 뭐 그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지도해 주시고 말씀할 때마다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욥기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꼭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벌거벗은 듯이 선 적이 있더라고요. 이사야도 그랬고 또 이 욥도 그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자기의 모습을 아는 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몰라요. 한 번은 제가 강남에 이렇게 우리 사역자 교제가 있어가지고 10명씩 교제할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밑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강남 그 목사님 목양실 거기를 개조해가지고 제가 문을 잘 몰랐어요. 같이 10명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 모양실에서 두 분이 이렇게 사역자님 나오시는데, 오랜만에 뵈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좀 앉아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들어가고 저만 남은 거예요. 그 졸지에 이제 혼자 남았는데, 이야기 끝나고 이제 아이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도대체 문이 어디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보니까 문고리가 2개인데 이게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망설이다가 왼쪽을 탁 열었어요.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덜커덩 했는데 야,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문이 딱 열렸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문을 딱 열고 저를 쳐다봤는데, 전 사실 잘못 열은 거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열어가지고 왼쪽 열은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이제 그 교제에 제가 온지를 잘 모르고 오래간만에 얼굴 보니까 보시자마자 어떻게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왔어? 그러는데 제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답을 뭐 1분, 2분 할 수 없잖아요. 기다렸다가 바로 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1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왔어? 그런데 대답을 딱 했는데, 목사님 제가 제 마음을 좀 표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마음 표현하러 그 문 열린 게 아니고 교제하려고 이제 그 팀에 들어가려고 문 열었는데 1대1로 딱 마주치니까 순간 거짓말이 나왔는데, 아이 목사님 마음 표현 좀 하고, 그 표정을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 자네 마음 듣고 싶지 않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왕 거짓말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둘이가 이제 묘해진 거지, 이 분위기가. 지금 교제하는데 마음 표현하러 왔고 또 이걸 들어줘야 될 타임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둘이가 이제 눈만 뻐끔뻐끔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가서 앉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지만은 그 10명, 9명이 들어가 있고 목사님 거기 앉아서 교제하려고 이제 몇 마디 꺼냈는데 이제 거기서 떨고 다니까 목사님 얼른 가셔서 그 문을 여셨다가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그랬는데 일단 둘이 앉았어요. 그래서 앉으니까 마음 표현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마음 표현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앉아가지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귀로 들은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제가 정말 악하게 살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막 하는데, 아니 잠깐, 뭘 악하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뭘 악하게 살았지 얘기를 하니까 너 없어. 없어. 그냥 들은 이야기 하니까 막 아이고 제가 악했습니다. 내가 참 이렇게 거짓됐습니다 하고. 근데 뭐가 악하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뭐가 악하게 살았지? 그동안 이제 사역하고 이렇게 이제 교회에 있었는데 뭘 악하게 살았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니까 정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둘러서 얘기했어요. 둘러서. 두리뭉실 있잖아요. 아주 이 디테일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두리뭉실, 누가 들어도 괜찮은 이야기. 그러고서 둘이가 또 멘붕이 된 거예요. 뭐 그게 악한 거야 하고 이제 있는데, 저도 이게 악한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가 멀뚱멀뚱하고 그랬는데, 딱 그 순간에 이제 이현목 목사님 딱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 있고 막 구세주가 그때 오시더라고요. 그때.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뒷전이 되고 이제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얼렁슬그머니 빠져나왔어요. 야,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얼마나 악하게 살고 얼마나 거짓되고 한데 실제 뭐가 거짓된데? 그러면은
물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성경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뭐가 할까요? 예? 못 아시잖아, 여러분도. 예? 자신 있게 이야기할 분 계세요? 사람이 보는 악하고 하나님이 보는 악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그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율법은 착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죄짓지 말라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죄짓지 마라. 여러분이 그 율법대로 그대로 살으면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맞죠? 대답은 안 하네. 맞죠? 예,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 뭐예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무시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은 전혀 달랐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죄를 좀 많이 지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이봐, 대답을 안 하잖아. 율법을 주실 그 시점에 하나님이 진짜 본심은 뭐냐면 죄 좀 많이 지어라. 죄 좀 많이 지어라.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잘 모르겠거들랑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금 펴보세요. 지금. 자막도 띄울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자막이 띄워졌네요. 자막이 띄워졌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되겠네요.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제가 거짓말 안 했죠? 자, 율법이 원래 없었는데 가입한다는 것은 더할 가짜, 덜 입자. 그렇죠? 없었는데 율법이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생애 속에 율법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 가지고 여러분이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죄짓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제발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죠? 예, 맞습니까? 마치 메스를 가지고 의사는 그 생명을 살리려고 쓰는데 강도는 그 메스를 가지고 생명을 해하는 데 쓰죠. 하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죄를 좀 많이 지어라 이렇게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쳤어요? 죄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다르죠?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 아닌가? 혹시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밑에 복음반으로 가셔야 되고, 최소한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분들인데 실제 마음에 적용되는 마음을 보면 아, 내가 계명대로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계명을 어긴다든지, 또 여러분 볼 때에 야,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거짓되지? 왜 저렇게 악하게 살지? 그럴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은 도를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자신에게 가르칠 때 내가 뭔가 계명대로 살고 사람들이 볼 때 선하게 살면 왠지 흐뭇하고, 그러지 못하고 계명을 어긴다든지 사람들이 볼 때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주눅이 드는 거죠. 맞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책망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책망을 들을 때 책망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고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겁니다. 목사님 자주 너 사역하면 안 돼, 너 그만둬 그랬을 때는
사역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조금 제가 이제 배우겠습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받는데 목사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 왜 네가 잘하려고 해? 너는 잘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네가 왜 사역을 하려고 해? 너는 사역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주님이 잘하시고 주님이 사역을 해야지 왜 네가 잘하려고 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책망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은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망 들으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앞으로는 더 잘해야지, 이렇게 받으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그러면 그쪽에는 야, 믿음 귀한 거야,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괜히 마음이 주눅들고 나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된 것도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거짓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되시고 여러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맞아요? 이거는 한 짝이에요. 한 짝. 남편과 아내가 한 짝이죠? 예. 성경도 다 짝이 있는데 이 짝이 바로 회개와 믿음은 한 짝이에요. 비행기 날개와 같아요. 회개가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악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죠? 내가 틀린 자라야 믿음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는 연애를 했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연애 잘 못하죠? 연애하면 죄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떠나서 연애했어요. 구원 받자마자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구원 받을 때는 잘 몰랐는데 구원 받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막 5대양이라 해가지고, 와, 이 교회에서는 큰일 나겠구나.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두려워서 이제 얼른 교회를 떠났었어요. 그때 교회를 많이 찾았었는데 이 복음이 가진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떠나 살다 보니까 옛날로 돌아갔는데, 그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전 마을 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빼먹고 그냥 이렇게 덜렁덜렁 얘기했는데, 제가 한 번은 제 아내를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한 1년 만에 사모님한테, 우리 아내한테 그랬다가, 사모님 술집에서 뭐 했어요?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빼먹고 그냥 술집에 만났다니 술집 여자인 줄 알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동창이었죠. 친구인데, 야, 오늘 술 한잔 할까? 그러지. 거기 투다리라는 데 있는데 거기 가서 한잔 하자. 야, 구원받고 술 먹으니까 더 맛있대요. 그 전에는 술만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마시니까 이게 참 맛도 좋더라고. 그렇다고 또 술집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이제 지금의 제 아내가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후배야 그러길래 보니까 그 어디 학교 다녔는데 보니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제가 다녔던 중학교 후배였어요. 근데 본 적이 없어. 거기는 6년 후배였어요. 6년 후배.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갔을 때 입학한 거지. 그러니까 얼라잖아, 그죠? 그 당시에 제가 27살이었으니까 제 아내가 22살인가? 1살인가? 잘 몰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6살 차이, 21살인가 보다. 그래 만났는데 나하고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제 아내가 많이 성숙한 그 분위기가 있었어요. 덩치도 좋았고, 이렇게 여자가 덩치가 있어야 되죠. 저는 그때 호리호리하고 우리 아내는 이래가지고 업고 다니면 저는 못 업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잘 업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만났는데 첫눈에 반한다,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 왜냐하면 제 아내가 미인이 아니거든요. 덩치도 미인이 아니고 얼굴도 미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옆에 이제 이렇게 앉았길래 그래 아이고 그래 후배야? 그래. 몇 년 후배? 6년 후배. 그때 6년 후배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제 사회에서 만나니까 6년 후배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 친구하고 제 아내하고 뭐 같이 어울리는 팀들이 있는데 한 6명 있었어요. 그 팀하고 이제 어울리다 보니까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면 코스가 있어요. 술 마시고, 그 다음에 볼링장 가고, 노래방 가고, 뭐 디스코테크 가고. 이게 새벽 2시까지. 저녁에 만나면 밥 먹고, 이제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근 1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자유로웠었냐면, 그때 직장이 없었거든, 제가. 직장이 없었어요. 야, 그게 참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그렇게 이제 만남이 됐는데, 저는 제 아내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눈곱만큼도 관심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아내가 끌리는 게 하나 있는데, 마음이 고운 거예요, 마음이. 여긴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제 아내는 막 마음이 너무 이 현모양처 있잖아요. 예? 그런 스타일인데, 한 번은 그냥 데리고 우리 집에 갔었어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눈이 보통 눈이 아니거든. 예? 이 심령을 막 뚫는 눈이 있어.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친구 그랬더니, 그래, 딱 유심히 지켜보더라. 근데 와가지고 뭐 남의 집처럼 안 하고 우리 집처럼 막 설거지도 하고 막 가만히 저 할머니가 조용히, 야 잠깐 와봐라. 아 왜요? 너 쟤 꼭 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쟤 꼭 잡아라. 난 잡을 생각도 없는데, 근데 쟤 꼭 잡아야 돼. 애인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거든. 그냥 같이 어울린 친구니까 그냥 어쩌다 데리고 갔는데 꼭 잡으라. 그 뒤로 꽉 잡았잖아요, 제가. 와, 세상에 이런 여자가 있나. 이 같이 지내면 지날수록 정말 괜찮은 여자였어. 그리고 다른 거 다 빼고 이제 그 심성만 보고 택했는데, 살면서 많이 후회했어요. 많이 후회했어요. 이 본색이 나오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57세거든. 제가 57세. 제 아내가 50? 아니지. 맞나? 51. 예, 51. 그게 뭐야? 20 지금 몇 년 산 거지? 한 30년 산 거죠? 30년 살았네. 제 아내가 22살 때 시집 왔어요. 제가 28살 때. 잘했죠? 우리 사역자님도 막 강도락 하는데, 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지금은 우리 집 대장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내가 대장이었거든. 예, 뭐 세대주에다가 대장이었거든. 제 그냥 명령 하나면 다 되는데, 요즘엔 제가 막 눈치를 살살 보거든요. 막 목소리가 점점 이게 바뀌어. 처음엔 내가 하는데 점점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는 막 이러고 있고, 제 아내는 막 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살아보니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진짜 둘도 안 맞아요. 하나? 뭐 반쪽도 안 맞아. 어쩌면 그렇게 안 맞아요. 예? 내가 짜장면 먹으면 그래 짜장면 먹지 이래 짜장면 짬뽕, 예?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어디 가서 막 야 이거 참 어울린다 그지? 그러면 그거 안 어울려. 그거 단번에 거절당해요. 그건 줄 알면서도 꼭 얘기해. 이거 멋있지? 그러면 그거 아니야. 그거 어떤 건데? 그러면 이거. 그러면 나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마음 없이 그냥 투틀거리고 가져와. 그러고 이제 갖고 오면 집에 오면 좀 어울려 또 그게. 왜냐면 거기는 옷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 어울리는 집에 오면 이제 딱 어울리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아내도 옷을 막 여보 이거 어때? 그래. 그거 치워. 예쁜데 왜 그래? 그거 안 맞아. 그래가지고 꼭 둘이가 싸움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화해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별명이 있어요, 둘이. 여보 우리는 로또야. 나 처음에 로또가 뭐야? 그래. 로또. 왜 이게 돈 넣고 돈 먹기 있잖아, 그죠? 5,000원짜리 로또. 왜 로또야? 안 맞잖아. 아무리 해도 안 맞는 거예요. 로또 긁어봐야 빵이거든. 예?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로또야. 안 맞아. 예?
안 맞는다고 이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맞는 거 고르려면 세상에 어디 있어 맞는 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야, 원래 안 맞구나 우리는. 그래서 이제 안 맞는 거를 믿으니까 그거 진짜 그거 진국이더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일단은 그 의견을 받아주는 거지. 옷 이렇게 들고서도 이거 거절할 거 알아요. 그래서 들어봐 그냥. 그래 위로가 좀 되지? 그 다음에 좀 있으면 거절 당해. 예, 그거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음 없는 거 들고 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야, 진짜 옛날에 맞는 여자 구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없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때로는 나도 나이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왜 이럴까? 이럴 때가 있죠?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물며 남이 내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요게 짝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 사역자님들 만났을 때 막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역자님들을 만나면 저한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도 우리 선교 안에서는 부부 이 금술이 제일 좋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 제가. 도대체 어떻게 비결이 뭐야? 그랬다가 사모님이 막 미인도 아닌데 그 비결이 뭐야? 이제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비결 하나 있어. 에? 내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걸 믿어야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은 다 그거예요. 왜 내 마음하고 안 맞춰? 이거죠? 맞으면 안 돼. 예. 맞으면 그거는 뭐 사기꾼이든지. 여러분이 혹시 남자들 저 술집에 가보세요. 술집 아가씨들은요, 여러분의 비율을 다 맞춰줘요. 맞죠? 딱 꼬름해가지고 안 가보신 것처럼. 네. 맞죠? 다방은 가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다방이 거의 뭐 집과 같은. 거기 가보면 막 비율을 다 맞춰주시더라고요. 또 그 아가씨들도 막 아이고 사장님, 그 당시 회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막 사장님, 회장님 막 그러시는데, 이야, 그러니까 막 소주면서 돈이 술술 나가는 거야. 야, 너 요구르트 먹어라. 너도 한잔 해. 그러면서. 근데 아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금슬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저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달라.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다툴까요? 안 맞는다는 걸 믿을 때까지. 예. 믿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예. 저는 오래전에 그걸 깨달았어요. 제 아내하고 나는 로또구나. 로또. 저는 로또 안 하거든요. 안 해. 안 맞아. 말 같으면 벌써 해가지고 예배당 졌지. 근데 안 맞아 그게. 그래가지고 하려고도 안 하고 돈이 없어도 그냥 그걸 로또 안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인정해요. 제 아내도 아이고 우리 남편은 나하고 안 맞아. 저도 내 아내는 나하고 안 맞아. 그러나 부부의 한 짝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혼 안 해. 알겠어요? 예, 이혼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이제 이혼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 둘이 만나봐요. 박 터지지. 근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딱은 너무 짝이 좋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달라요. 맞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온전하시다면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항상 악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나 그 예수님과 부정한 사람은 너무 한 짝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도 사람들은 야 이렇게 오시겠지, 예수님 이런 분이시겠지,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 싶었는데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책망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율법사들. 왜? 사람들에게는 칭송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건 다 거짓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착하라고 준 게 아니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네가 항상 악한 것을 깨달아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라고 율법을 딱 주시니까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시내에 가보면 혹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담교회 이런 거 보셨어요? 예, 간판에 보면 예담교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예?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짓지 말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성화돼야 돼. 이제 그런 의미로 예담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사상이 뭐냐면 물론 권선징악이지만 성화 사상이 들어있어요. 성화 사상. 내일은 오늘보다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지. 내가 좀 칭찬 들어야지. 이런 사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긴 듣지만 사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정말 그래, 우리 이래, 이렇게 듣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런 사상을 걸쳐서 듣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막 누군가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야 정말 좋다, 은혜롭다 그러다가도 좀 불선하고 또 불의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이 막 되잖아요. 어째 저럴 수 있어.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저도 이제 닉네임이 하나 생겼어요. 평생 대적자. 예? 나는 평생 대적자다. 저도 그걸 시인해요. 예전에 저는 그런 자가 안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 이렇게 귀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도 막 죄에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막 누가 막 톡하면 터질 만큼 죄가 익었을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 얼굴을 보세요. 죄 잘 지키게 생겼죠? 예? 맞죠? 예, 우락부락한 사람은 죄 안 져요. 예. 죄라는 죄는 죄다 지었어요. 제가 죄다 지었어요. 그래 보니까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죄가 막 늘어나니까 제 양심적으로 도저히 나는 천국 못 가겠다. 다니다가 포기한 사람이거든. 뭐 이러다 지옥 가나 저러다 지옥 가나 에이 그럴 바에 마음껏 죄나 지다 지옥 가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앙을 포기했어. 근다고 해서 죄 많이 짓는 게 아니고 똑같더라고요. 교회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똑같았어요. 그러다 27살 때 한박교회 방구사님 그때 계셨을 때 그 이용재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부사역자로 계셨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돼가지고 첫날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야 사람이 심리가 희한하대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신앙을 포기했는데 그날 낱낱이 이 죄에 대해 지적하니까 기분이 확 상하대요. 예? 내가 죄를 인정할 땐 괜찮은데 누군가가 죄를 더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막 그날 너무 안 좋았어요. 야 그날 듣는데 평소에도 나 지옥 가겠다 그랬는데 그 중심 안에는 일만에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겠지 이게 있었는데 그날 들으니까 100%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너무 실망이 되어서 왔는데 그날 이렇게 이끌었던 그분이 내일 한 번만 더 만나자고 목사님 그러신다고. 됐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 한 번만 더 만나자. 안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소원이니까 한 번만 더 만나자. 그 얘기 듣기 전에 안 만나려 했는데 소원이라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렇게 둘이 앉아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때 레위기 4장 속죄제사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죄가 양한테는 양이 죽었는데 내 죄가 없어지더라고. 예? 그동안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피, 또 예수님 십자가, 죽음,
수없이 들었던 그 내용이 레위기 4장 그 염소가 죄를 가져가는데 그게 쫙 연결된 거예요. 야, 내 죄가 이렇게 사해진 거구나. 벌써 구원 받았어요. 1시간 교제해야 되는데 한 10분 이야기하다가 구원 받아버렸어요. 얘기도 못해. 저는 막 속에서 너무 막 감정이 이제 복받쳐 오는데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목사님은 줄기차게 복음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세상에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끝내고요. 욥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욥기 이야기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42장 읽었는데 욥은 정말 순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누가 생일을 맞았다. 그럼 생일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혹시 죄를 지었을지 몰라. 우리는 막 일부러 죄를 짓는데, 그렇죠? 우리 과수는 다 털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 일부러 죄를 지어도 가책이 별로 없는데 욥은 막 혹시 잔치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릴 정도니까 우리하고는 질이 다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뭐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내리시니까 그랬지. 아마 그 소유를 걷어가시면 하나님 욕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번 해봐라. 생명은 건드지 말고 또 소유에만 손을 내려가지고 욥의 소유를 다 뺏어갔습니다. 아들 7, 딸 3, 또 그 많은 재산 전부 다 하루아침에 앗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면은 막 하나님 대면하고 욕할 것 같은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봤지? 욥이 이렇게 순전한 자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뼈와 살에 손을 대시면 정말 하나님이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생명의 손은 안 대고 만신창이 들어 악창이 나도록 막 그런 병을 보냈는데 세상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기왓장으로 몸을 끌고 있었다. 욥의 세 친구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졸지에 다 망하고 몸에 만신창이 돼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으니까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믿음 있는 친구는 아니고 그들도 이제 권선징악에 잡혀 있는 사람들인데 야 욥아 네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그런 거야. 뭐 하나님 그냥 이렇게 징벌하시겠어? 네가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내린 거야. 그때부터 욥이 이제 속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소유를 손을 댈 때도 욥은 그 속 중심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죠. 또 몸에 하나님이 손을 댔을 때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새 친구가 와서 마음을 막 건드리니까 욥이 그동안 마음에 쌓아놨던 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죠. 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요? 우상을 섬긴 거요? 다른 신을 섬긴 거요? 뭐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요? 간음한 거요? 살인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는 죄가 뭘까요?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요. 예? 하나님이 정말 악하게 여기는 건 사람에 의해요. 원래 사람에게는 오름이 없거든. 하나님 인간에게 선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가 마음에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의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게 돼 있어요. 맞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내가 틀렸어요, 내가 악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를 대적해요?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은 반드시 대적자가 돼요. 욥의 세 친구가 마음을 막 끓기 시작하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어, 난 너희들과 달라, 그러면서 속에 그동안 쌓아놨던 욥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37장인가까지 막 싸우잖아요. 욥이 이겨먹었어요. 그때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의 의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하나님을 악하다 하느냐,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인간의 의가 세워지면 그건 반대로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난 이렇게 의로운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당신 불의합니다. 그러면서 표현은 않지만 욥의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그걸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거든요. 네가 스스로 의롭다 해? 언제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후가 이 욥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종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잘 몰랐어요. 내가 뭔가 악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지 몰랐는데 때때로 종들이 나를 그런 악을 지적해주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럼 내가 묻는 거 네가 대답해봐라. 욥기 그 38장 이후서 보면은 70번, 거의 70번이에요. 제가 거의 세보니까 70번을 욥에게 묻더라고요. 너 한번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그렇죠? 너 어디 있었는데? 그 이야기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 그때 뭐 했어? 욥은 잊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낱낱이 하나님이 질문하는 내용들 속에 보면 욥은 한없이 작아지고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무한하게 크신 분으로 나타나요. 욥은 그때 처음으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눈으로. 그렇다고 이 눈이 아니죠.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목사님도 자주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62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여준 적이 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욥의 눈을 띄워가지고 욥의 영혼을 보여준 거예요. 그날. 그때 욥이 입을 딱 닫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수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죄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비로소 자기 모습을 처음으로 본 겁니다. 그동안 살았던 건 그건 전부 다 가짜죠. 사람들은 야, 욥이 저렇게 착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복을 받는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죠. 재앙을 당할 때는 욥이 뭔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욥은 처음으로 그때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아무것도 아니죠. 다 타버리고 난 그게 재잖아요. 자기 의, 자기 잘한 거, 자기 선한 거 다 타버리고 다 비워진 그 가운데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내게 일하셨던 거, 이건 100% 은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뭐가 잘해서 내가 복을 얻은 줄 알았는데, 내가 뭐가 잘못해서 재앙을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자네들이 내 말을 들으려면 악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3가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려면 첫 번째로 악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얼마나 악해야 돼요? 항상 악해야 돼. 그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해도 안 돼야 돼. 여러분 잘하시잖아. 사역자는 사역 잘하고, 여러분 뭐예요? 봉사 잘하고. 그쵸? 잘하잖아. 근데 해도 안 돼야 돼. 세 번째 뭐예요? 다 비워야 해. 자, 이 3가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악해야 돼, 해도 안 돼야 돼, 다 비워야 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무익한 자지. 무익한 자. 그런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져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 그것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악하게 산 것도 은혜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악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 비행기 얘기했잖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렇다고 해서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악하게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운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나 또 교회 안에 있는 것이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항상 짝이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한 짝이에요. 단짝이에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알겠어요? 예, 아내와 나는 틀려 보이지만 부부인 것처럼 회개, 믿음은 한 짝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믿음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무익한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신앙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무익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것이 당신의 뜻이었는데 약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선하게 사상을 집어넣어서 뭔가 잘해야 될 것처럼 죄를 지으면 안 될 것처럼 속여서 오히려 인간의 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속였는데 하나님 이 수양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할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은혜 앞에 마음껏 작은 자가 되어져서 정말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